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본문을 가지고 응답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동생하고 의도치 않게 제가 저금통을 합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금통을 깨는 날 제가 더 많이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났죠. 오늘 말씀 온전히 합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질문을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함께 저랑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완전한 치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못할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모든 걸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하시는 기준이 뭐냐? 그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이 되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호흡이 없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상태는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영적 상태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아니 왜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라고 얘기하냐? 혹시 오늘 나는 정창규 목사님 라인입니다. 나는 정윤우 목사님 라인입니다. 혼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를. 아멘. 저는 조용기 목사님 라인입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 라인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습니까? 그리스도 몸을 이루고 있는 거죠. 조용기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유 목사님도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에요. 정창규 목사님도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에요. 정현우 목사도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을 우리 몸의 손가락처럼 더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정현우 목사처럼 옆구리에서 내장 안 튀어나오게 지키고 있는 역할도 있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이건 좋고 저건 좋고, 아니에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장로교다, 감리교다, 오순절파다, 뭔 교단과 뭔 그런 많은지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완전한 치유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호흡이 되어지셔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그때 오는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호흡만 회복되면 다 얻었습니다. 빛의 경제가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가장 편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어렵고, 기도하면 힘이 빠지고, 기도하면 갑자기 잡생각이 많고, 그렇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병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는 사람,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치유가 옵니다. 어느 정도로 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야기 하시겠죠.
나는 없다, 못한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하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회복하고 차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계산 지워야 돼요. 세상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공부와 세상의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공부와 세상 계산은 참고하고 그건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누가 함께 해주질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비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중요한 집중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을 빼앗기는 순간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줄 압니까?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부족한데 부족한 놈이 부족한 놈을 의지해. 거기다가 사랑까지 하네? 그 콩깍지까지 씌었어. 그래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에요. 근데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고 했어요. 서로 돕는 배필. 가장 축복된 이 가정을 사단이요 처음부터 공격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인이 이 축복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기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누구예요? 맞아요? 생각하기 때문에 납니까? 그 생각이 실패된 생각이면요. 실수된 생각이면요. 망할 생각이면요. 여러분의 존재를 확실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창조됐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잊어버리면 자꾸 살림을 누가 하려고 하면 그 부족한 내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연약한 내가 자꾸 살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살림하면 살림할수록 빵꾸가 나죠. 빵꾸 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살림을 그리스도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멈추고 내 생각과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모든 계획을 지우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차지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경제가 우리 윤준 집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영국으로 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이번 주에 성사가 됐어요.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막 우리나라에 이런 부분에 연구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냈는데 없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가 뽑아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윤준이다. 그래서 취업할 비자를 내줘라. 그래서 그 비자까지 자기네들이 다 해주고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개혁해주고 계약서도 보내주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빛의 경제가 숨어 있어요. 뭘 연구하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것을 회복할 논문을 썼는데 그게
영국의 유명한 교수에게 탁 연결이 된 거죠. 그 교수가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 부르시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의 서밋들을 살릴 서밋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파송하는 겁니다. 성공하라고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성공 이후에 해야 될 일 때문에 파송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가 우리 윤준 지사님한테 몰려온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 지역에 RUTC 세우는 겁니다. 그죠? 그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윤준 집사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송주석 건찰이 탁 이번 주에 온 거예요. 어제.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왔길래 탁 들어보니까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을 가게 됐어요. 감옥을 가게 돼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진짜 나는 인도받아야겠다. 나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 원망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터닝 포인트 딱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건설업 대표가 됐어요. 주식회사 세선기업. 이름을 정창규 목사님이 지어주셨다네. 이름을 목사님이 너무 잘 지었다고 어저께 막 저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공장이 검단에 있어서 그 검단 그 잘 돌아가는지 보려고 확인차 왔다가 저에게 인사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했어요. 했더니 제가 가만 보니까 온라인 성도라. 어디에서나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그렇게 안 두고 그러면 사업에도 파트너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 영산업인회 있으니까 들어오시라. 그리고 영산업인회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RUTC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를 하는데 저 RUTC 돕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 다른 데 견적 3번 보시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보다 최대한 낮춰서 헌신하고 싶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RUTC를 짓는 홀리메이슨이라는 평생의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모델적으로 지으시고 곳곳에 지을 준비를 하세요. 와, 근데 우리 송권장님이 완전 눈빛이 달라지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왜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시고 또는 사람도 파송하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내 생각, 세상의 계산, 세상의 정보를 멈추고 지우는 그걸 잘하면 돼요. 그리고 집중을 하나님께로,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기 위하여 집중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살아오질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지. 어떻게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세상에서 말한 거 보고 들은 거 경험한 대로. 그러니 바울이 자기를 바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은 사역하면서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팍팍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근데 그거를 자꾸 이겨야 돼. 싸워야 돼. 내 방법 싸워야 되니까, 내 생각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직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형통한 것이 치유라고 생각하고 질병이 없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이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완전한 치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치유는 오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치유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치유하시거나 하나님이 그런 것 상관없을 만큼 성령 충만 주시거나 우리는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나 그렇듯이 이상한 집착이 있었어요. 이상한 집착.
그게 뭐냐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잘 보세요. 문제 사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4년 동안 저의 모든 집중을 빼앗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중학교 때 가만히 있는데 제 뺨을 때린 친구. 그건 예전에는 친구라고 안 했습니다. 새끼라고 그랬지. 근데 지금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뺨을 때렸어요. 두 가지 질문이 저를 장악했습니다. 쟤는 왜 날 때렸지? 나는 왜 맞았지?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청소년 때 밥 먹고 친구들 만나고 수업도 듣고 다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그 두 가지 질문이 안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던지. 제가 무엇에 집중한 겁니까?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집착한 거예요. 어느 날은 지나가다가 누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뭐가 어때? 너는 뭐가 어때?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고 내가 그걸 복음으로 바꿔냈는데 그 비밀이 없으니까 그 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말에 사로잡힌 겁니까? 사람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을 짓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쟁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또는 일을 해도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24되어져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그 인간, 그 인간, 그 인간. 하나님은 그 인간도 구원하십니다. 여기 왜 웃냐면 체험했거든.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체험했어요.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역사하시지. 근데 그걸 자꾸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집중을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요. 오늘 온전히 합한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카테르티스메노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온전히 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올바른 상태를 회복시킨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바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올바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같은 말을 해라. 올바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라. 올바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같은 뜻을 품어라.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말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마음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뜻이 뭘까요? 이게 눈빛만 봐도 통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이 모일 때 공동체의 응답이 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가정이 종교가 같아야 분란이 없어. 지혜로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모든 걸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뭐였냐면 이 올바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러 가기 전에도 기도처를 찾았던 겁니다. 기도처를 왜 찾았을까요? 올바른 상태로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의 모든 사역의 기준은요, 올바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되고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는 것을요,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이 올바른 상태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이 집중,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말, 마음, 뜻, 이게 여러분에게 24로 편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들 좀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 그걸 같은 말로 했었어야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더 먼저 정확히 말하면 하와와 아담이죠. 하와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뭘요? 창세기 2장 17절,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의 속삭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의심해요. 같은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이제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도 실패했었죠.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찾아볼까요? 우리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안 하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 그거를 놓쳐요. 그래서 어떤 실패가 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는 실패가 이때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요, 감정이 격해졌는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짜증 섞인 그거죠. 짜증 섞여. 2번 치니까 물은 많이 솟아나오는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은 강단에서 늘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 안 믿냐? 사실은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핑계대지 말고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돌아가면 응답이 가장 빠릅니다. 모세가 이때 결정이 되어 너희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못할 거다. 결국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죠. 모세는요, 실수하면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실수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완전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 더 축복받은 거예요. 모세처럼 실수하면 우리도 못 들어갔을 건데 우리는 실수를 수백만 번 해도 여러분이 지금 약속만 붙잡으면 다 회복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완전한 치유로 지금 들어온지 아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공한 자가 있죠.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과 같은 말을 늘 하고 살았어요.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만 높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만 말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말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부활의 참 소망을 늘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너희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바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알기를, 그 중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할 때 막 새로운 지식을 알면 감동이 있죠. 자기가 아는 뭔가 막 새로운 거 알면 저는 웃습니다. 그것도 쓰레기가 될 텐데.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 이 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알기를 작정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된다, 저것도 있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깨닫고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 좀 돈 많은 성도, 11조 많이 하는 성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막 좀 그래도 좀 박사, 의사, 판사 그런 수준의 좀 그런 분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교육자가 좀 실력 있고 그런 교육자가 와야 되는데, 제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복음 깨닫고요, 아니구나, 우리 교회면 되는구나, 우리 장로님이면 되는구나, 우리 성도면 되는구나, 우리 랩런트면 되는구나, 우리 교육자면 되는구나. 복음 깨닫고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300% 믿었어요.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요 희한한 응답을 갖다 붙이셔요. 저는 지금 너무 감격하는 게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당의 기도회가 가장 감격이에요. 당의 기도회를 뭐 별명을 붙이라면 미래 포럼이에요. 교역자들과 랩런트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같이 미래를 놓고 포럼한다. 다른 교회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너무 커서 못하고, 너무 작아서 못하고, 있어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요,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우리 랩런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모르지만, 저는요 지금 이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반드시 있다라는 게 그냥 믿어져. 왜?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적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약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는 가짜예요. 뭐가 가짜입니까? 내 상태가 가짜라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영적인 상태는요 가짜가 돼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삐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오늘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언약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내가 집중을 자꾸 빼앗기니까 못 보는 거지.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복음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마음을 품으세요. 내가 어디에 소속됐는지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았다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바울은 성경 곳곳에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 얘기합니다. 사실 유대 먼저 믿었던 자들은 예수님과 있었던 사람만 사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을요 사도 취급을 안 해주는 거라. 근데 바울이 이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은 번성교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아닌 것처럼 살면 혼내겠습니다. 장로인데 나 장로 아니구나. 권사인디? 예전에 부끄러워서 그러지만 괜찮아. 지금부터는 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제가 나는 목사야.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편하게 좀 쉬고 싶어가지고 목사 아닌 척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네 미쳤지 너. 네가 목사인데 목사 아닌 척하고 지금 쉬려고 그러냐? 그게 네 정체성이냐? 안 돼. 저보다 더 확실한 분이 있어. 그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 있어요. 덩치 큰 목사님이 있어요. 네. 그 목사님은 식당 아무 데나 들어가도 이모! 계란 후라이 2개 해줘요. 메뉴판에 없어. 계란 후라이 2개 해줘요. 한데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해줘요. 배고파요. 해줘요. 근데 해줘요. 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식당 가서 메뉴가 아닌 메뉴를 시키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보다 복음을 많이 누려. 하나님을 많이 누려. 그 형님만 따라가면 재밌어요. 이모! 이거 그냥 이거 주는데 이거 곱빼기로 줘! 곱빼기로 줘. 그 사람이니까 말이 먹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절대 안 먹힐 것 같은데 그 사람이니까 말이 먹힐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그 사람 상태 때문에 먹히는구나. 밉지가 않아요. 그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모들이 막 귀여워해요. 막 식당 이모들이. 미리 알고 또 왔어. 오늘 몇 개만 시켜 내가 더 줄게. 미리 얘기하시고. 나보다 많이 누린다니까. 제가 그거 보고 그래. 나는 늘 눈치를 보고 늘 뭔가 이렇게 그러구나.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자꾸만 그렇게 숨기면서 알아야 되나. 여러분, 현장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당당하세요. 이번 주일에 교회 갔다 왔어? 누가 물으면 말이 흐려져.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어? 갔다 왔지. 이번 주에 우리 교구에서 내가 갔다 왔지. 우리는 협조도 하고 순서에 맞춰서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뭘 그걸 자꾸 숨기고 막 어떻게 볼까 막 그거. 그 유난 떠는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복음 전해줄게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소속감이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가지고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근데 이 16절에 더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을지 내가 알리리라. 바울은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분명히 전했을까? 너가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은 영광과 함께 올 것이다. 반드시 들었겠죠.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분을 축복하시고자 허락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뭐 때문에 부르신 거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은요, 자기 삶의 정확한 목적과 방향을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사는 바울이었어요. 살아도 죽어도.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살아도 유익한 존재, 죽어도 유익한 존재. 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 뭡니까? 바이 가스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 뒤에 나오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수단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천명과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었다. 우리의 수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막 생길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어디 있어야죠. 어떻게 그리스도면 이 돈이 채워집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요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 현장 가서 자기 방법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고 내가 이 가야 될 길이 정확한데 돈이 문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 안 주시겠습니까? 돈 안 주시겠냐고요. 숨겨진 빛의 경제가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 돼요. 이걸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나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치유가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집중을 계속 빼앗긴 거예요. 사람에게 빼앗겨, 세상에게 빼앗겨. 그러니 집착하게 되지. 그러니 당을 짓지. 그러니 다른 짓 하지. 틀린 집중, 틀린 헌신, 틀린 결과. 반드시 사단의 놀이터가 되겠죠. 가정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가정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자녀예요. 자녀를 보고 절대로 이 싹수가 노란 놈 하지 마시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기업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도 하나님 거라고요. 나를 속이는 그 사건도 하나님 거라고요. 내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비밀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내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게 독립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교회 오래 다니니까 중직자 줍니다. 목사 줘요. 머리 좀 된다고 어떤 은혜가 보이면 신학자도 간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 왜? 자기는 안 돼. 직분은 중직자고 목사고 신학자인데 자기는 안 돼. 근데 이거를 되는 척 해야 돼. 그거를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했지만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니까 괜찮아졌어. 괜찮아진 게 아니고 무감각해진 거지. 무감각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문제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폭탄 터지면 옆에 있는 사람 다 죽듯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뜻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놓고 바울은 또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 번째, 같은 뜻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에 전 성도 복음 개인화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바울처럼. 이게 안 되니까 유리방황하죠. 가정이 여러분 이제 비대면 시대가 왔잖아요. 5차 산업의 주역들을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가정이 교회화되어져야 돼요. 모세가 응답받은 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요셉이 응답받았던 건 가정에서부터예요. 렘넌트들이 응답받은 건 전부 가정에서부터 응답받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전 가정 구역이 교회화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예배 안 드리시죠? 저희 집은 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난 드리기 싫은데 우리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닥달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당신은 가정예배를 안 드린다고 막 하면서 막 아버지를 볶고 너희들은 축복받으려면 가정예배를 드려야 돼. 와서 앉아. 그래서 막 성경책 가져와라. 막 뭐 해라. 저희가 와서 앉으면요. 남자 3명의 얼굴이 전부 지옥이에요, 지옥. 예배드리러 앉았는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 제가 아버지면 심정을 알겠다. 목사도 집에 가면 쉬고 싶습니다, 좀. 그러니까 좀 쉬게끔 놔줘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예배 안 드린다고 막 쪄가지고 아버지 이제 완전 안 냈어. 일단 드려야 돼, 이제. 저희는 용돈 안 줄 것 같으니까 앉았어요. 그 3명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똥을 씹었어요. 똥을 씹었어. 얼굴이 막 이런 거에 찌푸려져 있는데 혼자서 막 박수치고 내가 매일 기쁘긴 뭘 기뻐. 기쁘긴 뭘 기뻐. 그러면서 혼자 하면서 불러 저한테 불러래 자꾸. 그러면 이제 저희는 내가 매일 기쁘긴 뭘 기뻐. 그러니까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 막 그러고 저희 아버지는 기도로 끝내셔요. 설교 안 해. 기도하고 아멘 끝 이러십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성경을 피고 본문을 애들한테 이 메시지를 넣어야지 막 하면 또 탁 피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고 끝나시거든.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마음에는 안 드는데 어쨌든 했으니까 빨리 끝내셔. 이게 예배냐? 빨리 끝내는 게 예배냐? 막 그러시다가 요즘은 그렇게라도 해라. 여러분, 가정이 진짜 축복인데 우리가요 놓치고 있다니까요. 가정이 교회되어지는 걸요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가정이 교회되어져야 돼요.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가정을 두고 예배를 시작하세요. 요즘은 시대가 좋으니까 뭐 아이들하고 떨어져 있더라도 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현장. 이 현장은 여러분들이 사는 현장은 뭐가 돼야 됩니까? 현장이 복음화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걸 두고 올인해야 돼요. 여기에 돈이 걸림돌 됩니까? 여기에 사람이 걸림돌 됩니까? 여기에 공간이 걸림돌 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완전 복음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RUTC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들이 하나 되어 진짜 말씀과 기도와 전도 훈련을 하는 모임입니다. 이 RUTC를 남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성전보다 RUTC가 커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성전보다 RUTC가 커야 되는 게 올바른 교회예요. 맞죠?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종교예요, 종교. 이걸 두고 우리 전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 이 RUTC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오늘부터 사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이요 지나가다가 그냥 껌 하나 주더라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걸 하나님께서 이거 할 때 보여주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히려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궐 같은 집에서 100년 살면 뭐합니까? 천국 가서 누구 말 맞다나 천국의 상급이 작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삶보다 천국의 삶이 풍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요. 집중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빼앗기지 마세요. 이것이 온전히 합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분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오늘부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헛되지 않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